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걷는 교회 예배를 2년 넘게 드리면서 오늘이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우리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와, 이제 이렇게 찬양을 여러 번 부르다 보니 제가 안무를 틀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동그라미를 해주시는 이 상황 너무 기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우리 슬플 때도,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불러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에도, 감사, 슬플 때도,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면서요.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아미글로벌 예배당에서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코로나 첫 해, 두 번째 해를 버티고 견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으면 박수 치고 또 소리 높여 부를 수 있으면 소리 높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한 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주만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함께 걷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으로만 그려보았던 장면들이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짐과 다르게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있는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단련하신 후 순금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걷는 교회는 주님만 꼭 붙들겠습니다.
바누아투를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 바누아투와 피지, 남태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 동역자들과 복음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정훈 목사님과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십시오. 설교 말씀이 단 한마디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정면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이어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시작으로 23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추가적인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일상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적용하는 계명이요 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비길 것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누구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새겨야 할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올바른 예배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앞뒤 좌우분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오직 선포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평상시 같았으면 1.5초면 끝나는데 오늘 한 3.5초 정도, 한 2초 정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고백하셨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 사람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이 고백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올바른 예배.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의 첫 단추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단추를 꼈어요. 첫 단추를 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추는 뭐냐? 첫 단추가 예배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 단추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의 방법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어떤 제단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기도로 고백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뭐예요?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그 자기 중심성.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요? 네, 맞아요. 죽을 때까지. 네. 내가 죽든지 자기 중심성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이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 백성의 적은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다.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의 큰 대적이지만 더 큰 적은 어디 있을까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과 더더욱 치열하게 싸우고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에서만큼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걸 철저히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도 내 중심으로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고르죠? 받는 사람 중심으로 고르죠. 맞습니까? 그렇게 골라야 그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꽃 선물이 참 좋대요. 꽃 선물이 참 좋대요. 이 말 왜 할까요? 꽃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꽃 선물이 자기는 참 좋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꽃을 선물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꽃을 선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제일 돈 아까운 선물이 꽃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분 더 계십니다. 이 안에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한 분 또 계세요. 엄지를 척 이렇게 하는. 근데 집사님 그 엄지를 하셨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선물 주는 거니까 내 중심으로, 아 나는 꽃, 야 그건 돈 아까워, 그렇게 해서 꽃을 주지 않는 게, 그게 뭐냐면요,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또 자기 중심성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내가 준다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걸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요 고스란히 나타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누구 편한 대로 드려요?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봅시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진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시기에 더더욱 철저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토단에서 제물을 드리라, 토단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단은 뭐예요? 말 그대로 흙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흙으로 쌓아 만든 조그만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하라 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흙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방법 간단하네,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방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있어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토단 쌓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흙은 어디에나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토단 쌓을 수 있어요. 양과 소도 잘 키워서 얼마든지 제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단이 있다고 해서, 양과 소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이런 환경과 형식,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형식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삐까번쩍하든 허름하든 그곳이 어디든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더 나아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이냐? 우리 함께 걷는 성도들은 복 나오면 다 알아요. 임마누엘의 복, 할렐루야. 함께 하심의 복,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선포가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고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24절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예배할 모든 제단, 그 모든 예배의 장소를 미리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중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죠.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약 여기서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너희로 바뀌면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예배 장소는 앞으로 누가 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면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의 장소, 토단을 쌓을 곳을 정하는 것을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이게 확실하게 도드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걸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정하셨다고요. 그냥 흙 있는 곳 니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사실 권한을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배할지가 하나님께 달렸듯이 어디서 예배할지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남 창원 용원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척에 대한 꿈은 늘 있었지만 그 개척 장소가 부산일 줄은, 설립 예배를 드리는 곳이 경남 창원 용원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2022년이 되면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미리 알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거기 앉아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여기 오신 분 없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돼서 내가 여기로 오게 됐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환경과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제국의 역사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큰 역사만 하나님이 소관하시고 작은 우리의 인생은 니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았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철저히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누구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와 이 예배의 장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미글로벌에서 첫 걸음을 더 디딘 것도, 또한 이곳 용원에서 또다시 한 걸음을 디딛는 것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린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아까 박 집사님도 기도할 때 고백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끄셨고 인도하셨으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탈이지만 정말 우리의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곳에서, 내가 있으라 한 곳에서 다른 것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 기념해라.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가 모이는 이곳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여 세운 모든 제단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모든 교회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임이다. 모든 예배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모임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수요 신앙의 정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모이고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예배 모임에서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저는 한쪽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건의할 게 있습니다. 그 건의할 게 있다 해서 저도 귀가 쫑긋해졌어요.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다른 것도 좀 하면 안 됩니까? 맨날 모여서 하나님만 찾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슬펐어요. 마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 분노를 넘는 슬픔이었어요, 저한테는. 장난도 농담도 선이 있죠. 우리 십계명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이나 장난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의도가 있겠죠. 그런 말을 하게 된 의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하자는 거예요. 소풍도 가고 운동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좀 재미있는 것 좀 해보자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죠. 해야 하고요.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할 때 하더라도 놀 때 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소풍을 가도 누구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운동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 이 고백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거 하려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 말고 다른 걸 하자. 하나님 때문에 몸이 근질거린다. 하나님 빼고 뭔가 다른 걸 해보자.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빼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멘. 하나님, 그거 우리가 할게요. 함께 걷는 교회가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제단뿐 아니라 돌로 만든 제단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로 제단을 만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어떤 돌 사용하지 마라? 다듬은 돌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이상해요. 기왕 제단 쌓는 거 좀 이쁘게 잘 다듬어진 돌로 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다홍치마인 것처럼 기왕 제단 쌓는데 그냥 투박한 돌 갖다 쌓느니 좀 잘 다듬어진 이쁜 돌로 쌓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그걸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돌에 우리의 뭘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드릴수록 돌은 어떻게 돼요? 더 다듬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 정성 들여 다듬은 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딜까요? 자, 우리나라 어디 가면 그렇죠. 해외에는 비슷해요. 그걸 통칭해서 신전이라고 하죠. 그죠? 신전 가면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네. 야,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 세계에 있어요. 박물관.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박물관에 가잖아요. 어디를 가든 정성으로 다듬은 돌들이 즐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박물관에 이렇게 다듬은 돌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돌에 정성을 들이는 행위와 문화가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시점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이런 문화가 가장 흥왕했을까요? 이스라엘 요때 당시에. 어디요? 애굽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를 가야 돼. 가나안을 비롯한 수많은 당시 민족들은요, 온갖 크기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도 깎고 저렇게도 깎아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아이고, 이스라엘 저기 갈 건데 저기 가면 뭘 할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너희들 그거 하지 마. 돌에 정성 들이지 마.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돌 쪼는 게 아니야. 그 쪼은 돌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사실 돌에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쌓는 것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오히려 기왕 쌓을 돌이면 거칠고 험한 돌보다 이쁘고 매끈한 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다들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기왕 쌓는 돌 이쁘고 매끈한 돌로 쌓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객이 전도됩니다. 예배하기 위해 쌓기 시작한 돌이 나중에는 예배의 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필요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준비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참 희한해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목적이 흐릿해집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본질,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다 모여가지고 돌만 다듬고 있어요. 똑깍똑깍 뭐 하세요? 예배합니다. 똑깍똑깍. 그게 뭘 이렇게 정성 들여하세요? 예배해야죠. 똑깍똑깍.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여서 뭐 하냐면, 누구 돌이 이쁜가? 누구 돌이 멋진가? 누구 돌이 제일 많이 쌓였는가?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혹시 돌만 다듬고 있는 위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목적, 예배라는 본질, 이런 것들은 희미해져 사라지고
그저 교인은 몇 명인지, 헌금은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부동산이니 성전 건축이니 이런 일들에만, 이런 돌 다듬는 일들에만 너무 집중하고 혈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거창하게 또 한국 교회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개척교회 성도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No.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돌 다듬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다듬은 돌 굳이 없어도 돼. 돌 다듬는다고 괜히 힘 빼지 말고 그거 할 에너지와 시간으로 나와 함께 하자.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뭘 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주님께 집중했고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반면 마르다는 뭘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일했어요. 물론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을 해야 우리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좋은 악기 소리와 함께 찬양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고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라는 말로 이걸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 돌만 다듬다 끝낼래? 아니면 나와 함께 할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돌만 다듬다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식하는 사람에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악기 연주와 노래하는 사람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를 넘어 마리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층계입니다. 층계. 그러니까 제단을 너희들이 만들 때 흙도 좋고 돌도 좋은데 뭘 만들지 마라? 층계. 계단은 만들지 마라.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도 가나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제단들은 하나같이 높은 층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제단을 오를 때, 그 층계로 제단에 오를 때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오른 제단의 꼭대기에서 뭘 하느냐? 이제 거기서는 옷을 다 훌러덩 다 벌거벗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당시 가나안의 예배였어요. 이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이 저기 가서 볼 건데, 저게 저들의 예배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저거 보면서 와 대단한데, 저거 와 괜찮은데, 잠깐 언급만 해드렸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의 예배 가운데 없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없겠지만 이게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 그들은 절제라는 걸 몰랐어요. 절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절제 없는 예배의 특성이 뭐냐? 첫째,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예배 방식을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예배, 그런 방식, 그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든지 되고 뭐든지 가능한 그런 무질서한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딱 잘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경건한 예배, 단정한 예배, 질서와 절제가 있는 예배. 물론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너무 경건과 질서만 강조하면 예배 자체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유로운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경직됨과 딱딱함이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네. 그걸 5글자로 자기중심성. 이제 좀 아시겠죠? 뭐가 자기중심성인지. 그 자유라는 거 참 좋아요. 예배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결국 또 누구를 위한 자유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긍정의 놀람이 아니라 부정의 놀람이었어요. 부임해서 첫 번째 이제 뒤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가 빵빵하게 나오는데도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돛대기 시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뭐든지 되고 뭐든지 가능한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며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참 자유롭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엔 방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핸드폰 가방에 넣어라 말했어요. 질색을 하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마라 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옆 사람과 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바꿨어요. 사도신경 넣었고요, 십계명 넣었고요, 주기도문도 예배 순서 안에 다 넣었습니다. 찬양 더 길게, 설교 더 길게. 그랬더니 예배 시간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선생님들이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항의를 하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모든 항의의 요약은 이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처음이셔서 그런가 애들이요 이런 예배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좋게 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으면 못하죠. 나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막 와 하면은, 그죠? 변화가 있었어요. 분명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제야 예배가 예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찬양도 되고 말씀도 들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에 왜 경건함이 필요하냐? 단정함이 왜 필요하냐? 왜 질서와 절제가 필요하냐? 그래야 예배의 주인 되신,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정함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경직될 뿐이에요. 나는 오늘 경건하겠어.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경건한 나만 보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왜 경건해야 되냐? 왜 단정해야 되냐? 왜 질서를 지켜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부른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올바른 예배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할게요.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의 첫 단추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음을 믿고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추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마르다를 넘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추, 예배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과 질서와 그 모든 것으로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만.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 예배가 올바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내 입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립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자 하트 만드셔서 앞뒤 좌우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립감사 예배 있습니다. 저희 식사 마친 후에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그 예배 준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통큰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대표기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유민우 성도님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오늘 그 설립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잔칫날이니까 잔치국수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국수 맛있게 먹고요. 또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로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멀티팀 좋았어요. 자,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시연아, 저기 누나 갖다 주세요. 멀티팀 누나 있어요. 저 뒤에 가보면 멀티팀 누나 갖다 주세요. 네.